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단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보혈의 사랑 의지에서 은혜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경험하는 예배, 눈으로 주님을 목격하는 예배,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오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가 1절 4절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신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쁨의 주의 날, 세상의 신을 벗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받은 우리의 기쁜 그 얼굴을 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해 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여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퍼프사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삶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사오니 우리 온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로 회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아버지는 퇴계원 성결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지평이 넓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몸된 퇴계원 성결교회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주여 긍휼히 보시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안을 만들 수 있는 온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럽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붕했던 교회가 몰락하여져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초라한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몸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특연 선교회 30-40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토반을 지대를 만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망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빛의 사자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선한 사역을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짐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를 씻어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귀한 권세와 하나님 자녀된 은혜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담을 쌓고 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다니요. 아버지,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축복이며 웬 사랑이며 웬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까?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아침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 아니며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셔서 대통령과 위정자와 모든 지도자들, 그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미암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제2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선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에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지역 각계 각층의 지역 가운데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인물이 나오기 원하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일꾼들,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리더십을 갖는 귀한 일꾼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아버지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선교적인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몸된 재단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 김정한 목사님을 몸된 재단의 축복성의 강사로 불러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대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으셨던 목사님의 거룩한 인생과 거룩한 증거와 거룩한 간증이 우리 성도들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인물들, 모든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에도 그런 세계적인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몸된 재단을 축복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소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인생에 한 번 오는 기회 놓치지 않아 은혜의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받을 때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번 기회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몸된 재단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지역 주변 가운데 부흥의 거룩한 소문으로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히 강청하며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문 열어 주옵소서. 구별받은 자들로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지쳐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속사람이 피곤한 자가 있습니까? 힘을 내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불로 새로운 아버지 동기를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소서. 잃어버렸던 목표를 찾게 하시고 느려뜨렸던 주먹을 불끈지게 하시고 누워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사역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사역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사역이 되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10의 1조 작정 주정 감사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양들에게 안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증명하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9월 18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은 교회 사랑과 예배 사랑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9월 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목사님 초청 설립감사 축복성회가 9월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축복성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축복성회를 위한 저녁 성전 기도회를 기관별 담당으로 진행합니다. 남성 여성 셀리더 수련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총여전도회 성전 기도회가 20일 화요일 저녁 8시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기관별 원례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 떡은 신동임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성전 방역은 삼남 전도회에서 섬기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18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놈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몸된 재단의 설립 34주년 설립감사 축복성회로 그렇게 1부, 2부, 3부를 연합으로 해서 예배합니다. 다음 주에는 거리두기 하지 않고 전체를 다 채워서 앉아야 할 것 같고요. 또 보조자도 조금 놓고 이렇게 앉아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에서도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지만은 김정한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위에 계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분이죠. 하나님 종이고. 하지만 현존 살아계신 목회자 가운데는 아마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세계적인 가장 하나님께 크게 귀하게 쓰임 받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국가 원수급으로 사실은 대우를 받고, 이번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외교관 한국 대사로 파송을 받으면 제일 먼저 와서 인사하는 것이 아마 나라 기관 외에는 김장한 목사님한테 와서 가장 먼저 인사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쓰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강사로 우리 교회 보내셨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가진 간증과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내가 그거를 영향력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1000명 이하로 잘 안 오시지 않겠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그리고 이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 전할 기회가 이제는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신길교회에 말씀 전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상황이니까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은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걸 겁니다. 다음 주에 전도의 기회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의 여러분 기회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다음 주 1, 2, 3부 연합이기 때문에 태교원에 계신 분들은 다 좀 걸어오시면 좋겠고, 차량이 필요한 분들은 요청하시면 차량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파트에 세우는 분들은 아파트에 차를 세우셔도 되니까 그렇게 세우시기 바라고, 차를 꼭 가져오셔야 될 분들은 아마 갓길에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교회 안으로는 들어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하고, 조금 양해해 주시고, 아니면 교회 밖에다 세우고 오셔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스태프들이 한 20명 가까이 오세요. 한 분 오시는데 또 목사님이 한 30분 전에 들어오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특히 당회원들이나 장로님들은 정중하게 주차장에서부터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예배 담당하는 위원들 주보에 이미 넣어놨으니까 주보 보시고, 이럴 땐 파마도 좀 하시고 립스틱도 좀 빨갛게 바르시고, 또 화려하게 옷도 좀 입으시고, 이럴 때 주님 다음으로 그런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교회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준비됨으로 이렇게 맞이하자, 그런 이야기고요. 특세가 한 주간 부흥회를 앞두고 특세 열심히 기도로 은혜 가장 그렇게 준비하기 원하고, 은혜로 준비하기 원하고, 저녁 기도회는 월요일 권사회, 화요일 총녀, 수요일 셀리더, 목요일 총남, 금요일 교사, 청년, 토요일 권사회, 이렇게 저녁 자율 기도회지만 분향단이 계속해서 좀 활발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들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가대는 연합성가대가 2부, 3부 연합성가대인데 자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10분 전까지 교육관에서 연습하고 10분 전까지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봉사위원 모임이 수요 예배 후에 있으니까 한번 수요 예배 후에 모여서 한 번 더 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리더 수련회가 1시 반에 있습니다. 12시 반부터 로뎀 2층에서 남성 여성 셀리더 한 40분 정도 참여하시는데, 도시락 준비해 놨으니까 받으셔서 식사하시고 1시 반부터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조금 일찍 꼭 모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매달 첫 주 주일은 교회에서 식사를 아예 합니다. 이제부터 오픈해서 하고, 한 달에 한 번
교회에서 셀 모임을 사부 예배로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동인 집사님 손주 보고 떡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순서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오늘 대접하게 됐어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손주인데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부흥의 감사예물 봉투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라고 넣어드렸으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기도 제목 적어서 다음 주일에 내주시면 되고, 기도 제목표 만들어 드렸으니까 가져다니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고, 또 초청장 준비해 뒀으니까 VIP 초청할 분들에게 초청장들 나눠서 이렇게 여러분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밥상 차려놨는데 여러분들이 떠서 드셔야지,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밥상 제가 준비해 차려놨으니까 입을 벌리고 떠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박수. 오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따라합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9월 교회 설립의 달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 참 걱정거리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참담합니다, 마음이. 그리고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되는데 짐이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참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몰려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성도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까지도 서슴없이 교회가 짐이 됐다, 교회가 세상에 어려움을 걱정거리다, 또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 때 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 가운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세상에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좀 우리 교회가 좀 꿈을 주자, 희망을 주자. 두 번째는 세상에만 희망을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마이 처치라고 그러셨는데, 내 교회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교회는 따라합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교회의 실체는 그때부터 생기지는 않았어요. 언제 생겼냐 하면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가 실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닮아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초대교회의 원형을 따라서. 초대교회의 교회의 원형이 뭔지를 알고, 기도도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하면 헛고생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10시간 기도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도를, 적중 기도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 영적 원리를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대교회 원형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초대교회를 연구하니까 선교학자들, 교회 성장학자들이 초대교회를 연구해 봤더니 초대교회는 이렇더라. 이게 바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입니다. 선교신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상의 교회가 약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또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DNA가 되고
성령이 교회의 동력이 된다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훌륭한 거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이 있죠, 그죠? 여러분, 씨앗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씨앗이 발견됐는데, 이 씨앗이 살아있는 거예요. 씨앗이. 예.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그 피라미드 안에서 씨앗이 발견된 게 놀라운 여러분 이슈가 된 거예요. 야, 수천 년 전에 씨앗을 발견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그 씨앗은 땅에 심겨서 수천 년에 땅에 심겼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따라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싹이 트게 돼 있다.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꽃을 피우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교회도 너무 우리가 교회가 짐이다, 근심이 됐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DNA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장 동력은, 교회의 성장 동력이 성령이 돼야 돼요. 교회가 힘을 잃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힘을 잃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힘을 잃었다면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진 거예요. 성도가 문제가 자꾸 생긴다? 성도가 힘을 잃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속사람으로부터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으로부터 피곤한 사람, 무기력하고 자꾸 잠이 오고 자꾸 정말 내 스스로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속사람의 피곤이 있어요. 이거는 위로를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저 좀 신바람 나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한 1억쯤 생기면 신바람 날까? 아니에요. 1억 생긴다고 내 마음에 신바람 날 것 같지가 않아요. 1억인데요? 조금은 내가 신바람을 주겠지만 그거 다 써버리면 끝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불이 내게 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또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 내 마음이 바뀌는 거, 이것은 1억, 10억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의 원형을 따라서 이 초대교회는 따라합니다. 성령의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건 성령의 도가니, 성령의 구덩이, 정말 성령의 정말 여러분 성령의 덩어리였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 마가 요한이라는 여인의 집에 모였어요. 그 다락방이 우리 교회 반만 해요. 가보면 거기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다려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뭔가를 보내준다,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을 갈망하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바람이 불었고 흔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뜨거움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은사가 임하고 뜨거움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동안은 밖으로 못 나갔어요. 예수 증거하면 순교당해요. 죽어요. 또 왕따 당해요.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탑라인에 없어요. 탑라인이 아니고 다 여러분 아래쪽 라인, 바텀 라인에 있는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여러분 2장 44절. 자, 교회란 무엇이냐? 다 같이 읽습니다. 44절. 성경을 보셔도 좋고 화면을 보셔도 좋아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첫째로 교회란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따라합니다. 교회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오늘도 교회는 여러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왜 짐이 됐다, 걱정을 끼친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예. 믿는 사람들, 오늘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자, 여러분 한 절 더 봅시다. 46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따라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들이 모이는데 성전에,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뭐 했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40, 여러분 6절인데 그 다음 말씀 읽어요.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모여서 이걸로 아쉬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몇 시간 수다 떨고도 전화할게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예? 좋은 사람 만나면 밥 먹고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커피 마시자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면. 집에서, 성전에서 모이고, 그 다음 따라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모이고. 이게 따라합니다. 되어지는 교회. 이거 억지로 1셀, 2셀, 3셀 이번 주 모이세요, 이렇게 누구든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불이 오니까 성전에 모이는 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 뭐 했어요? 47절 하반절인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같이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꿈을 꾸고, 그런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교회였어요. 따라합니다. 성령이 동력이 된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 모형은 성령이 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가 뭔지를 안 배운 거거든요. 왜 모여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자, 이 성령이 동력이 된 이 초대교회는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의 날개가 있었어요. 한쪽 날개로는 날아오르질 못해요. 새들이 두 날개가 딱, 비행기도 한쪽 날개가 타면 한쪽이 아무리 금으로 도금해도 못 날아요. 보잉 뭐고 다 못 날아요. 못 날아요. 두 날개가 딱 건강하게 딱 갖춰져야 날아오르는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모습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성령의 공동체의 첫 번째 날개는 뭐였냐면 예배의 생명력과 축제가 있는, 따라합니다, 대그룹의 날개. 전체가 모이니 주일 예배, 이 주일 모임. 여러분 말씀 속에서 46절 다시 읽어봅시다. 46절 2장 46절인데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라. 아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의 포인트를 두고 봤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앞서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였대요. 저희는 왜 날마다 교회를,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당신은 왜 날마다 교회를 가냐고. 그 날마다 왜 가겠어요? 왜 가요? 가고 싶고, 교회 가면 좋고, 교회 가면 행복하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교회 가면 마음의 삶에 교회가 짐이 되고, 교회가 부담이 되고, 교회가 염려가 되고, 이게 아니라 교회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활력이 돼요. 활력이. 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활력이 돼. 목사님 말씀
들으면 활력이 되고 성가대 찬양 들으면 활력이 되고 1부 예배 때 성도들이 가면서 2부 예배 오는 성도들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2부 예배 오는 어떤 남자 집사님 묵뚝뚝한 분인데 아내에게 그러더래요. 아유, 태교원 성결교회는 참 사랑이 참 많다고. 왜? 1부 2부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1부 끝나고 가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집사님 막 반갑게 또 막 그런 거예요.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는 교회. 그러면 교회 오면 삶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막 힘이 나고 신바람 나는데 오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오고 싶고 날마다 오고 싶고 날마다 마음을 더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몇 주 아파가지고 못 왔는데 주차장에서 만나서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 아유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다고. 진심이죠? 주님 만나고 싶어 왔지만 주님 만난 그 다음은 목사님 그립고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따라합니다.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 왜요? 예배 드리면 신바람이 나는 거야. 오늘도 마음이 꿀꿀하고 영혼부터 피곤하고 이 내 안의 곤고함과 이 피곤함과 고독함과 외로움을 해결받을 데가 없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내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피곤한 거 어떻게 알았는지, 곤고한 거 어떻게 알았는지, 고독한 거 어떻게 알았는지, 불편한 게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집에서 남편이 한 말을 목사님이 똑같이 하잖아. 세상에 짐이 된다, 세상에 근심을 끼친다. 그 똑같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거죠. 알아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을 통해서 좋은 말씀, 재밌는 말씀,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한다 이게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이 영을 바꿔줄까, 영을 바꿔줄까, 영을 새롭게 해줄까, 마음가짐을 바꿔줄까. 할렐루야. 우리 이제 둘째가 군대 가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기다리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힘들지 않냐? 막내 그러니까 또 애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 힘들지 않냐 그랬으니까 괜찮아요. 뭐 힘들지만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답이. 그죠? 근데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재밌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어떻게 군생활이 재밌을 수가 있을까? 그럼 끝난 거죠, 게임이. 힘들까 봐 걱정했는데 안 힘들어요가 아니라 재밌대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냐? 제식하는 것도 재밌고 달리기도 재밌고, 네 바퀴 뛰는데 자기가 또 조그만데 특급을 받아가 1등 자기가 들어가서 특급을 받고, 밥도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나온대. 참 희한하다. 그 뭐 좋아하는 반찬만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 받고 엄마한테 바꾸니까 엄마한테 그러더래. 자기는 할 수 없다면 즐긴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내가 야, 아빠보다 낫다니까. 재밌대는데 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힘드세요? 안 힘든 게 아니라 목사님 재밌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게임 끝난 거죠.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입에서 힘들지만 해보려고 그래. 이런 얘기 안 힘들어요.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재밌어요. 제식도 재밌고 수류탄 던지는 것도 재밌고 뭐 총으로 경례하는 것도 재밌고 뭐 오늘은 또 찬양팀 피아노를 친다는 거야. 기도했거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교회인데 지난주 교회를 못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했으니 얼마나 슬프고 울었을까요? 아마 오늘 찔찔 짜고 있을 거야. 평생에 교회 안 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 쉬다가 오늘 이제 격리하다가 교회 갔으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가마 감동의 도가니지 뭐. 안 봐도 뻔하죠.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날마다 뭐가 좋았었나. 삶에 힘이 되는데 뭐 교회 왔다가 어디 힘 받을 데가 없잖아요. 위로받을 데가 없고 내 마음 털어놓을 데가 없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근데 교회 오면 힘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대그룹의 예배에는 따라합니다. 기쁨과 경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거든요. 자,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6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집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뻐한다고 기뻐집니까? 착하게 하라고 착해집니까? 아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거든요. 기쁨. 성령이 동력이 된 교회가 되니까 기쁨이 열매로 주어지는 거고, 착함, 순전하면 착하다는 이야기인데 착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이거든요. 동기의 순수함을 이야기해요. 동기의 순수함. 따라합니다.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자. 예수 믿으면 자꾸 왜 내 수준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삐뚤어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성령의 열매인 양선과 기쁨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 예배 오니까 오늘 찬양도 막 행복했잖아요. 성가대도 찬양이 막 은혜롭잖아요. 막 깨꼬리 같은 소리가 막 나오대. 조금 풀렸다는 듯 하더니 누가 쫙 치고 나면 또 깨꼬리 같은 소리가 나오니까 또 쫙 좋아지더라고요. 네? 말씀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오늘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이런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마음을 바꿔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꿀꿀하면 1억 받아도 소용없어. 1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난 1억 가지고 난 하나님 1억 가지면 행복할까? 아니요. 뭐 여러분 행복한 사람도 있겠죠. 저는 1억가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쓰면 끝인데 대신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이게 행복 아닐까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 생각이 달라지는 거,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도 행복하다. 내가 할 수 없던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간다. 이런 마음. 자, 두 번째로 이 대그룹 예배에는 43절인데 43절 같이 읽어요. 43절을 시작. 사람마다 뭐 하는데? 두려움 있는 예배. 예배에는 여러분이 경건이라는, 저 사람 참 경건해. 예배가 참 경건해. 이거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인데, 유세베이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저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지.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자기 편리 위주죠. 다음 주에 우리가 짐정한 목사님 모시는데 저는 긴장돼요. 사실 마음이 조금. 난 누구 이렇게 긴장하지 않는 편이고, 왜? 그런 하나님이 쓰셨던 귀한 분이 오시니까 나는 그분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해. 나는 그런 사모함으로 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나도 하나님 그렇게 써주시고. 그게 뭐냐 하면 이게 경외함이에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는 거야. 오늘 예배할 때 예배하는 여러분 태도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유세베이아, 경건함,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주는 거고, 때로는 내가 전화하니까 그런 수준의 성도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해준다고 조금은 7은 경외하지만 1이나 2는 조금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에 보탬이 된다, 내지는 내가 예배에 내가 와서 인원수라도 채운다, 내지는 크게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전심전력으로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면 꼭 다 꼬꾸라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만나면 다윗은 막 춤을 췄지만 그건 그 다음 단계야. 처음에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온 우주가 하나님 사이즈고 나는 콩알만하게 보여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난 경험이에요. 그러면 움츠고 뛰지도 못해요. 우리가 생명이 긴 것 같고 인생이 평탄한 것 같고 내 인생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와. 넌 크게 뜨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 1시간 하나님 확실하게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 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또 한 가지, 이 예배가, 이 대그룹 예배, 우리 이 주일 예배를 통해 경험되어야 될 하나님 은혜는 지성소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기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려하게, 멋지게, 한 주간 동안 내가 착하게, 그걸로 하나님 못 만나요. 많이 배워서 헌금 많이, 이것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에서 깨달을 수 있죠. 뭐예요? 휘장을 가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을 내가 믿을 때,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내 은혜로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쉽기도 해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유물론자나 공산주의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허상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똑같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나 유물주의자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허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은혜의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은혜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하나님 계시는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우리 교회의 성령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또 하나의 날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랑과 돌봄과 섬김의 소그룹의 날개. 자, 말씀 속에서 읽어요. 42절인데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 항상 캐리그마가 있어야 돼. 복음과 가르침이 없으면 디다케가 있어야 돼. 캐리그마하고 설교에는. 왜? 안 배우면 기도를 못 해요, 여러분들이. 주문이 될 가능성이 많아.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찬송도 마찬가지. 유행가 같이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서로 뭐 했다? 교제하고. 교제는 이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의 교제인 코이노이아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여러분 옆에 있는 다 한 몸이야, 우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말하기 위해서 입만 뻥긋거리면 말이 돼요? 내가 혀가 짧으면 말이 안 돼요. 네? 또 머리에서 지시 안 하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생각 안 하고 말하거든요. 성령님이 아니야. 성령님이 다 생각에 뇌에다가 지시를 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혀가 말하고 입이 움직이는 거야. 혀가 거두면 말도 안 돼요. 이가 빠지면 발음이 다 새요. 맞죠? 협력해서 말이 나오듯이 우리가 코이노이아로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은 마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협력해 싸우는 거예요. 연합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서로 교제해서 뭐 했는지 보세요. 시작. 떡을 떼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대그룹 예배에 모여서 기쁘고 하나님 경외하고 지성소를 경험하고 막 힘든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막 기쁨이 있고 막 즐겁고 재미있고. 그러면 교회에서 만남 끝나면 뭐 어떻게 돼요? 가면서 야, 전화할게. 똑같은 거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전화 3시간 해놓고 너무 시간이 없다. 야, 끝나고 또 하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재던 장로님 집에 남자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뭐 너무 짧았어요. 장로님, 우리 커피 한잔 해요.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따라합니다.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는 교회에서 뭐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재영 원사님 집으로 1셀 모여라, 몇 시에 모여라, 이게 아니야.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는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이. 권사님네 집에서 그냥 먹을 거 가지고서. 그러니까 한 번은 식당 봉사하지 말고 셀별로 먹을 거 가져오라 그래야 될 것 같아. 반찬, 콩나물 가져오고 김치 가져오고 이렇게 가지고
그 셀별로 그냥 뷔페식으로 해서 먹도록 초대교회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떡을 떼며, 떡만 뗀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먹고 나면 안 돼. 그들이 뭐 하기를 힘썼어요? 삶의 고통을 들어주고 마음의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정말 이 시대는 군중 속의 고독을 넘어서서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초이기주의의 시대 아닙니까? 초이기주의의 시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란 없고 다 무너진 시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옳은 시대. 이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차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마실 사람이 없고 밥 먹고 싶어도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 속을, 내 약점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털어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눈덩이처럼 돼서 나의 어떤 그런 여러분 마이너스로 돌아오고, 내 조금 좋은 일 이야기하면 뒤돌아서서 저 사람 참 교만해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이야기로 들어오니까 믿을 사람이 없고 바랄 사람이 없고 찾아갈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없어 한 통. 이때 뭐예요? 성도들이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이게 교제의 참된 목적이거든요. 이런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또 한 가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소그룹에. 자,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따라합니다. 통용하고 나눠주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또 여러분 뭐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순환시켜 주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중에. 통용과 나눔의 정신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으로 여기는 거. 주중에 로뎀에 전기가 나갔어요. 2층 3층에 금요일 날. 그것도 그 전판이 이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뚫려 탔어. 불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금요기도에 전에 저게 불났는데 교회에 전기 좀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쭸더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근데 교역자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예배 전에 주일 준비할 다 거기에 몰려서 우리가 연구하니 뭐 아는 게 있어요. 교역자들이. 우리 교역 다음 뽑을 때는 전기공학과 하나 뽑아야 되겠어. 토목공학과 하나 뽑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뽑아야 되겠어요. 그거에 달라붙어가지고 목회자들이 그게 뭐예요? 하다 제가 새벽 3시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새벽 3시에 4시까지 교회 주일 준비하냐고 금요일날 교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연락해가지고 야 이렇게 알아봐라.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래가지고 그 하는 분이 와가지고 어제 겨우 그거를 또 이렇게 고쳤어요. 고쳤는데 성도 가운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나만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재능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런 거를. 또 성도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전혀 문외 아닌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할 줄 모르는 걸 누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오늘 안 왔네, 오실 줄 알았더니 주중에 날 찾아왔어요. 빵 사가지고. 왜? 답답하니까 날 찾아온 거야. 교통사고 당해서 한 달 동안 장사를 못했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교회 가게를 옮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날 찾아왔어요. 근데 내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아는 지식을 조금 해서 법률 구조공단에 이렇게 좀 의논도 해봐라, 가만히 있지 말고 교통과를 좀 찾아가 봐라, 또 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도 이렇게 알아봐라,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대화하니까 방법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그분은 제가 아마 천사 같았을 거야. 이게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쉐어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단순히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재능과 지혜와 경험을 쉐어인, 우리 안에서 쉐어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 다음 따라합니다. 쉐어아웃. 내가 밖으로 내가 가진 것을 흩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교회 건축이나 우물 파는 사업이나 학교에 신학교에 장학금 주는 사업.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그릇만큼 못 따라가서 너무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제 그릇만큼 따라올 필요 없어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쫓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쉐어 아웃이에요. 쉐어 아웃.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냐 하면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쉐어 아웃 할 수 있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쉐어 아웃 하는 사람. 또 한번 따라합시다. 쉐어 위드. 이거는 서로 자기의 것을 함께 위드하는 거,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 우리 일부 예배 때 그 전례에서 오는 자배가 있는데 8시 예배에 페스토리라는 여러분 그 개라면 싫어하죠. 강아지님. 강아지라도 싫어하죠. 햇님이 꽃살이 난 뭐 햇님이 누구고 나는 옛날에는 개 이름은 다 그냥 그랬는데 요즘은 다 고급진 이름 다 가지고 있어 개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페스토리라는 여러분 개 미용 참 개라고 나오네.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애견센터 애견 좋은 말이네. 애견센터 하면서 미용도 하고 용품도 파는. 근데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생업이 안 된다 누구 한 사람이 얘기 들으면 우리 교회에 개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견 키우시는 분들이 손 들어보려면 50마리는 키울 걸. 50마리 더 키울 걸. 아마 가서 여러분 사랑의 폭탄을 한번 터뜨리는 거예요. 요번에 개용품 살 때 인터넷 사지 말고 조금 비싸도 아시겠어요? 뭐 살 때? 애견용품 사실 때 조금 비싸도 인터넷 사지 말고 페스토리가 사시기를 바래요. 한 50가정만 가서 폭탄 터뜨리면 그 한 몇 주 수입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 없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식당이 안 돼. 그럼 여러분 작정하고 가서 팔아주세요. 예를 든다면 성도들 가운데 자동차 여러분 공업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작정하고 팔아주세요. 따라합니다. 이용해주고 팔아주고 섬겨주고 한 가지 절대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끼리 되돌아보면 야 냉정해 믿는 사람끼리 하나도 안 깎. 그러면 가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도움이 안 돼요. 담임인 저도 깎지 않아요. 담임인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집에 가도 거의 100% 주고 먹으려고 하지. 난 그냥 여러분 맞죠? 박 장로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래 스타일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성도들 집에 가서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해도 성도들은 더 주게 돼 있어요. 더 잘해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용해주고 베풀어 쉐어인하고 쉐어아웃하고 쉐어위드하고 이게 통용하고 나누고 초대교회 정신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 될 때 또 어려운 일 우리 교회 또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저 김동원 집사님 하나님 또 일꾼 세워놓으셨잖아요. 필요한 거 은원도 하고 또 곤란한 것 좀 가서 상담도 하고 또 시의회 가면 사무실도 있어요. 자기 신방도 좀 가시고 가서 그 앞에 맛있는 고깃집도 있어요. 점심도 좀 먹고 가서 예? 답답하고 어렵고 은원할 거 있으면 같이 은원도 하고 그 좋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아름답고 재미있는 게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대그룹이라는 이 예배, 그죠? 대그룹의 날개와 또 한 가지는 이 소그룹이라는 집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소그룹이라는 이 두 날개가 건강하면 새든 비행기든 날개가 건강하면 그 새가 그 비행기가 공중으로 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 하나님의 꿈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건물만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자꾸 이뤄가는 교회. 그럼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고 채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자꾸 이제는 교회로 모여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가세요. 나가라는 교회.
성도들 구경꾼 만들고 경주자 만들고 월급 주는 직원으로 교회를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로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제자 삼고 리더 삼고 일꾼 세우는 교회. 따라합니다. 가라에서 오라에서 가라. 예. 따라합니다. 하라에서 뭐뭐 하라 자꾸 얘기할 필요 없이 따라합니다. 보라. 내가 그걸 보여주는 교회, 증명해내는 교회. 그러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을 삶의 예배자로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저기 제주도에 있는 교회는 덜 좋은 교회인가요? 강원도에 있는 교회는 조금 떨어지나요? 아니요. 강원도에 있던 산골에 있던 이 말씀의 핵심을 지키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맞죠? 자, 46절 47절 마지막 결론으로 읽는데 46,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년에 뭐에게 힘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돼요. 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칭송을 받으며. 이 말은 그들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됐다는 이야기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증명됐다는 이야기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메시지가 됐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들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고, 오늘도 사랑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고. 1950년에 6.25 당했을 때 3일 만에 부산 전까지 다 우리가 여러분 다 뺏겼잖아요. 정복당했잖아요. 그때 한국의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도 부산으로 옮겼고, 다 피난민들이 모여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첫 번 주일 맞이했을 때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 일이에요. 아니, 피난길에 예배할 정신이 있습니까? 피난길에 자식 찾아야지 기도할 정신이 있냐고요. 돈 벌어야지, 먹을 거 찾으러 다녀야지. 그땐 지금보다 아비규환,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그죠? 전쟁통에 부산에 전 국민이 다 모였다. 말도 못한 북새통이었을 텐데, 하지만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꺼져가는 등불, 이 민족,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역전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내 평생에 그것을 만드는 것을 전 비전으로 삼아요. 우리 교회가 만들 수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고 난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종과 우리 성도들이 착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애쓰니까 나는 김장한 목사님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90인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설교를 또 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은 70년대 시골에서 올라와서 친구 따라 여의도 광장에 가셨대요. 수백만이 모인 그 자리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젊은 목사님의 영을 여시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저는 그런 역사가 실제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현해낼 수 있다고 또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하나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다음 주 축복성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의 동력이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DNA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두 날개 예배와 소그룹으로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금 교회를 정돈하고 정비하고 아버지 코로나 이후의 시상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아버지 한 역사적인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비하며 달려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더러운 주일에 우리 김정한 목사님 보내셔서 우리가 축복성의 은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모하게 하소서, 기대하게 하소서, 꿈을 꾸게 하소서, 아버지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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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아멘. 나 십자가를
무성도 피를 흘리며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나를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나 멸주관을 쓰려고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아멘.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아멘.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께 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나의 주 우리의 대장 그리스도 나의 대장 되신 주님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 교회의 원형을 따라서 두 날개로 비상하고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줄 축복성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내주시는 김장한 목사님 통하여 그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을 드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